화해마을 치유집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또 이제 8과장이 일단 시작을 합니다. 예, 페이스북이라고 SNS 저희 나이 때는 가장 많이 이제 이용하는 게 이제 우리 좀 더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라고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이제 아주 옛날 어른들 이게 저 윗세대 어른들이 좀 하는 것 같고 요즘 젊은이들이 다수 하는 건 인스타그램이라고 하고요. 또 스레드라고 하는 자꾸 이게 뭐 등장을 합니다. 저는 뭐 세 가지를 다 이렇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쨌든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 원고로 전하든 영상으로 하든 저 삶에 매일 거의 이어지는 일기로 저의 일기 같은 여러분들 한 번씩 받은 매일 거의 매일 여러분이 이제 사진과 함께 받는 게 저 일기예요. 일기. 그 표현 방식이 좀 다르지만 제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다른 것보다 이 페이스북이 좋은 건 뭐 세계 이제 어디든지 다 쓸 수 있고요. 우간다 가니까 이 독재자들이 있는 곳에는 중국 페이스북 못하게 막아놔요. 그런데 그게 막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설치하면 앱을 하나 설치하면 뚫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독재 국가들이 우간다라든가 이렇게 조금 이제 불안정한 나라, 미얀마 뭐 이런데. 근데 뭐 가보면 다 써요, 다 페이스북 다 씁니다. VPN이라고 하는 뭐 전부사도 알 겁니다만은 그 앱을 깔면 그게 다 통하게 돼 있어요, 통하게. 근데 이게 이제 좋은 건 뭐가 좋으냐면 영상이든 사진이든 뭐 문자든 그 제 설교를 사실은 이제 화요일하고 주일 설교는 분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30분 이상 설교하는 원고를 거의 그냥 제가 전문을 소개합니다.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그대로 제가 나눕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 카카오 스토리 보신 분들은 불편한 걸 잘려버리니까 그걸 사실 요약하면 되는데 주일이나 돼야 또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페이스북이 좋다 하는 거죠.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분량의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좋냐면 오늘 좀 소개하고 가려고 하는 건 뭐 페이스북이 뭐가 좋냐면 과거의 오늘이에요. 과거의 오늘. 그러면 제가 이 페이스북이 보통 되게 2010년 좀 넘어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2025년이니까 14, 5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뭐가 나왔냐면 이제 그 13년 전에 우리 권사님들 같이 가셨는데 13년 처음 그 방문했던 선교지 신학대학 사역 지금 9월 말에 그래서 과거의 오늘 제가 설교하고 이규대 선교사님이 통역하는 이 테이블에 앉아서 학생들 이제 채플에 교회에 앉아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걸 듣는 사진이 이제 떠올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그 새로워요. 13년 전에 햇수로는 우리가 지금 14년 차 이제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제 해고 이제 지난날 오늘의 역사를 그러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주는 게 뭐냐면 이제 과거의 오늘은 곧 역사책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SNS 전자 매체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기능을 해주니까 이게 페이스북이 뭐냐면 역사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제가 이제 그 과거의 오늘을 이렇게 사진을 다시 띄우면서 일회성으로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뭐 초청이라는 게 뭐 해마다 오라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죠? 보통은 이제 이례적 방문으로 초청으로 생각을 하고 이례적 초청 방문으로 생각하고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이제 부흥회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와달라고 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발달돼서 지금까지 14년 차가 되어도 하나님은 이제 계속 선교지 신학대학으로 보내시고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18차
이거 이번에 두 나라 갔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막 세 나라 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 지금 적게 잡아도 한 30곳 근데 30곳이지만 그 인도네시아 팔렘방은 8번을 30여 배. 그러니까 거의 뭐 3분의 1 가까이가 거기. 그래서 이제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순회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선교지 신학대학 순회 사역이라고 명명하고 이제 올해 18자까지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다른 나라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로 또 유럽으로 이렇게. 그래서 참 여러분 한 번 하는 게 어려운 건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것이 이례적이고, 여러분 그냥 한 번이 아니라 또 가고 그렇게 해서 그 32여 곳 가운데서 지금 순회가 되는 곳이 내년 2월은 지금 이제 치앙마이 태국과 그다음에 네팔인데, 네팔은 처음 가요. 근데 치앙마이는 6번째. 아까 말한 인도네시아 팔렘방 다음으로 많이 간 곳이 이제 이미 5번을 갔다 오고 내년에 6번째 순회하는 이제 치앙마이. 그 뭐 얼마 전에 또 이제 미얀마, 작년에 갔다 왔던 미얀마 우리 그 전도사님이 사모님이죠. 올해 다시 오시는 거 아닙니까? 어렵다. 순회가 지금 되기 때문에 미얀마는 아마 3년 이상 후에 연락을 한번 하게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가능하면 3, 4년에 한 번은 가야 순회가 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오랜만에 가면 아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과거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순회가 되려면 뭐냐면 과거에 저를 만나서 강의를 듣고 부흥회라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때 신 목사님은, 신 교수는 뭐 이런 사람이다. 강의도 하는데 부흥회도 하고, 부흥회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야 제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계속 거기 갔어요. 팔렘방을. 그러니까 뭐 해마다 가니까 다 알죠. 신입생만 모르고 다 알고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136차 지금 화요말씀 치유 집회를 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신 역사는 2010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치유도 제게 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서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은사 중에서 치유 은사를 먼저 주시고, 섬기던 교회 역사 일어나고 또 선교지가 역사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하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이제 그 간증이 이제 자꾸 이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소개를 해서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상담과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는 이거 전화기도는 되게 우리 가족 내에서는 전화기도가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개척하고부터 전화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암 환자 암 치료 받은 그 집사님, 그래서 아산병원에 서울에 입원하고, 그리고 그 강남에 또 이제 요양 한방병원 요양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화기도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매일 전화기도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섬기게 하시는가 하면서 결국은 이 지금 예배를 드린 초소인 우리 지금 이 포항 빈내리교회 지금 예배실은 치유센터가 되고, 예배센터가 되고, 전도센터가 되고, 말씀센터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개척하고서 뭐 방송은 상상도 못했는데 신기하게 우리 코로나 이전에 유튜브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유튜브가. 그래서 비용 없이 그냥 방송 시설만 하면 이제 방송이 되는 이제 참 초유의 일이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자연히 이제 교회 출입을 못하게 하고, 뭐 저희는 뭐 기초교회였고 또 코로나 기간에 한 1년 정도를 우리가 상가에서 처음으로 이제 1년을 상가살이를 해봤죠. 여기 건축할 동안에.
그게 뭐 교회가 있는 점인지 모르니까 거의 제재받지 않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또 중간에 일부 기간은 부득이 또 정말 이제 그 유튜브 생방송으로만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참 이렇게 예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려운 시절 어떻게 지냈을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길을, 이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지 않아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면서 이제 전화기도만 했지, 사실은 이제 이 화요 말씀 상상을 못했어요. 할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수요 예배나 또 이제 우리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는 이제 계속 유튜브 생방송을 했지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3년째죠. 136회니까 횟수는 3년째인데, 예. 또 서울의 한 또 전사님, 아주 부흥사, 우리 김옥래 전사님이 사모님이 지금 연세가 80대가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어른과 아주 이따금씩 통화를 하는데 꼭 필요할 때. 이어른 왜 필요하냐면 정말 필요할 때, 방언 통역을 필요로 할 때, 방언 통변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예언도 하시지만 특별히 방언 통변이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저보다 앞서서 이런 영적 삶을 살고 또 부흥회를 또 많이 이제 평생 부흥회를 하신 분이니까 영적인 도움 필요할 때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번씩 통화를 합니다. 꼭 만나야 되나 뭐 통화하면 되지. 그래서 통화하는 중에 이제 왜 네가 잘하는 거 안 하냐, 왜 네가 잘하는 거 안 하냐, 뭘 잘하는데 그 치유 집회를 좀 하라고, 치유 집회를, 그리고 방송을 하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제 3년째 지금 이제 136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하면, 제가 이제 그 선교직 할 때는 지난 이제 아프리카 2차례 못 했잖아요. 그 다음 주는 또 이게 지금 명절 연휴인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예배 전에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주는 금요일 날 그냥, 어차피 금요기도 해도 우리가 치우기도 하니까 금요일 날을 우리가 그냥 말씀 치유 집회로 137차 말씀 치유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기도가 필요하니까, 기도가. 그래서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137차 이제 말씀 치유 집회를 하고, 전화기도 똑같이 오늘처럼 미리 기도 메시지 보내드리고 전화기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제 매주마다 회차를 더하는 우리 이 말씀 치유 집회 가운데 역사의 역사를 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얘기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건축을 하고 애로사항이 생겨요. 뭐냐면, 이 좋은 장비인데 저 뒤에 있는 우리 이제 모니터가 있어요. TV 모니터가. 제가 저걸 봐야 제 모습도 보고, 저기 있으면 편해요. 왜냐하면 제 모습이 보이니까. 물론 여기 이제 유튜브 생방송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또 긴급 소통이 필요해서 이제 휴대폰으로 제가 유튜브를 틀고 이제 소리만 이제 이렇게 이제 죽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 언제부터 저 뒤에 있는 모니터가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불러서 해봐도 뭐 여전히 기분 좋으면 나오고 저게 또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지난주에 이제 우리 여기 대구 경북 지역 우리 선교 축제를 하는데 그날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큰 행사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그래도 그날 찬양을 담당했던 우리 대구 행복한 교회 우리 이중건 목사님이 기사를 한 명 소개했어요. 아마 이 대구 경북 최고가 할 거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불러보라고 해서 이제 왔어요. 와서는 이제 사실은 저 별거 아닌데 앞서서 유료로 이걸 서비스한 포항 사람이에요. 엉터리. 그래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냐고.
더 말하지 않을게요. 이 전문성 문제니까. 거기서는 이제 손 봐주고서는 뭐, 이게 너무 간단하고 별 문제도 없는 건데, 한 번도 안 꺼지고 저거 지금.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야, 이 음향 영상에도, 야, 이게 하수와 고수가 있는가 봐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또 온 길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제 내일 모레 이 서비스가 온답니다.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이 소리가 적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랬더니 딱 와서 확인해 보더니 여기 이제 대신대 교수도 이제 실용음악과 교수 나가는 그런 형제인데,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이제 음향 영상 대표. 그래서 이제 대구에 있는 그 지난번 행복한 이종건 목사님이 자기가 보장한다. 너무는 좋다면서 소개를 했는데 딱 보더니 저게 이제 우리 비싼 저기 이제 음향기인데 저기가 이제 위에 아래가 기구가 2단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딱 보더니 목사님 이거 누가 있으면 내가 이따위로 하냐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여기 위아래가 소리가 이렇게 딱 밸런스 균형을 50대 50이 돼야 인터넷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데, 그리고 인터넷 소리는 또 하단에 있는 저 소리가 상단의 소리 나가는데 이제 위에가 이게 20%밖에 안 되는 거야. 밑에 80%고 50대 50이 돼야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게 정확히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이 소리밖에 못 내냐고. 아이고. 그래서 일단 믿고서 그냥 오라고 했어요. 재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래서 우리 그동안에 이렇게 빛내리교회는 이게 유튜브 방송 소리가 작냐고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내일 모레 온다니까 이제 어쨌든 한 2주 전에 예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땡겨줘서 이제 추석 연휴 앞두고서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 아마 이제 그동안 안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이 이제 음향 영상 쪽에 좀 해소가 되어서 기왕에 하는 우리 화요 말씀 치유패나 우리 또 이제 주중에 주일에 함께하는 우리 영상으로 함께한 분들에게 더 또 귀하고 더 잘 들리고 더 잘 보이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소개를 하는 이유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치유기도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이미 이 장비는 뭐 얼마나 하기는 그렇고 굉장히 여러분 비싼 거예요. 우리 건물에서는. 그래서 4년 반 전에 우리 여기 입당할 때 최고로 좋은 걸로 이렇게 장로님이 소개해서, 왜냐하면 건축은 참 어려운 거고 한번 해놓으면 그냥 뭐 한 20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뭐 이게 영상은 좀 낮추고 음향도 낮추고 그러면 이제 내내 못하는 거니까 그 뻔한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하라고 해서 해왔는데, 문제는 이 좋은 장비를 놓고서 이렇게 좀 더 최대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왔다니, 지난 4년 반 동안에.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저게 모니터가 왜 자꾸 꺼지지? 다른 전문가를 불러봐도 해결이 잘 안 되고, 기분 좋으면 나오고 안 좋으면 안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딱 정말 여기 대구 경북 쪽에서는 최고라고 이제 소개를 받고 왔는데 일단 해결이 됐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다음 이제 이번 금요 기도부터 한번 기대를 좀 저도 해보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격과 능력에서 완전하신데, 할렐루야. 제한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장비를 쓰지 못하고 그냥 20%밖에 못 쓰는 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 100%가 얼마나 달라질지는 모르겠어요. 제 전문가 아니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 무한하신 제한이 없는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사실 뭐 이런 얘기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보면 우리 인류사에서 최고 IQ가 높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유명한 과학자 누구를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데 아인슈타인.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보세요. 지금 그 두뇌에 몇 프로를 사용하고 죽었을까? 이런 얘기들은 뭐 전에부터 많이 해자됐는데,
여러분 아인슈타인조차도 되게 10% 이상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뇌를 주시는데, 우리 IQ를 주셨는데, 근데 두뇌를 주셨는데 그 두뇌의 천재도 10분의 1밖에 못 사용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무한하게 우리가 이 두뇌를 우리가 여러분 이제 지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이걸 아까 제가 음양에 이제 이게 좀 하수와 고수가 정말 갈수록 제가 개척도 하기 전에 잘 몰랐어. 이거 뭐 제가 음양이 다릅니까? 그냥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평신들이 다 기성교회는 다 나보다 또 잘하고 그냥 있으니까 뭐 또 기계 한계가 있기 하고 그냥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개척을 하면 뭐 이게 다 손을 대야 되니까 제가 이걸 더 아주 이게 피부로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신 복을 여러분 정말 이 100% 받지 못하고 우리 기계 20%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니면 아인슈타인도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 두뇌의 10%밖에 사용하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화요 말씀 집회는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 여러분 능동적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도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제 저를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뭐냐면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이 누리던 삶에 여러분 10% 20%가 아니라 이제는 50, 70, 100% 이상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럼 뭐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월요일 새벽에 제일 신난다고. 이 화요 말씀 기다림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고 왜 기대가 되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한다면 이건 여러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번 주에 설교 뭐 하지 이렇게 고민하는 것과 근데 이제는 저는 성령이 오신다면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지 않고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을 무엇을 가지고 도전을 나누고 기도할까요? 했는데 힌트는 식탁이어서 의외로 식탁이었고 그 말씀이 3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여기 이제 식탁이란 말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주인이 종들을 이제 띠를 띠고 이렇게 여러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앞치마 입고 우리 말하면 이제 앞치마 입고 주인이 식탁을 이렇게 이제 차려서 종들을 대접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와, 이거 세상에 없는 얘기. 그래서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제 식탁. 그래서 처음에는 시편 23편입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다. 딱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앞뒤를 보니까 결국에 이 말씀이 오늘 나눌 것이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요약을 해드리면 먼저 35, 40절은 깨어 기다리는 종의 복에 대해서 깨어 기다리고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받는 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41, 48절은 충성된 청지기의 책임. 충성된 청지기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물론 그 책임을 다하는 종에게 또 주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9절은 불과 이제 이 땅에 불을 내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을 내리러 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례는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과 십자가 이야기를 주님이 이제 살짝 이렇게 깊게 여기서는 깊게 얘기 안 하시고 이 12장이니까 살짝 얘기하시고 이제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주인과 종의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종말론 이야기예요. 종말론. 그래서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제 종말을 대비하라. 종말을 대비하라. 주인이 다시 오는 날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혼인집에 갔다가 주인이 돌아오는데 근데 혼인잔치가 뭐 지금처럼 뭐 지난 주말에도 우리 가끔 출입하시는 우리 안전사님 아들 결혼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마우니까 제가 이제 보통은 요즘 뭐 이제 결혼식 가면 그냥 뭐 축의금이나 보내고 말지 뭐 너 결혼식 갑니까? 또 어떻게 혼인주에 좋기도 하고 밥을 안 먹으니까 좋기도 하고 안 가지 웬만하면 근데 전사님이 꼭 와야 된다고 와서 또 밥을 먹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가서 밥도 먹고 예식장 결혼식 뭐 길지 않으니까 참여 다 하고 끝나고 저 갑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왔는데 그게 뭐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낮에 물론 이제 이따금 이제 서울 같은 데 가면 이제 평일날 저녁에 결혼식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 선택의 문제니까 희귀하게 저녁에 결혼식 하는 데가 있는데 거의 뭐 아직도 희귀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하객들이 오기 쉬운 시간이 언제예요? 낮 시간이 주말에. 그러면 이제 지난주 뭐 토요일 1시 반에 그러면 1시간 전에 오픈하고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뭐 1시까지 가서 1시까지 이제 그래서 가서 차 주차해 놓고 그리고 인사하고 이제 축의금 주고 밥 먹고 딱 30분 먹고 시간 맞춰서 먹고 가서 이제 결혼식 이제 입장부터 그런데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면 밤에 그런데 뭐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있고 뭐 자동차가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또 음식이고 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니까 시작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끝나고 또 이제 뭐 옛날에 뭐 지금처럼 뭐 시간적 뭐 제약을 받습니까? 그냥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몇 시에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항상 주인이 오면 그렇죠.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이제 주인을 맞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주인이 떠났다가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주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 후에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 이야기.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두 번째 문단 41절 이하의 얘기는 청지기 얘기인데 청지기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뭐 맨날 뭐 출근해서 이렇게 감독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겨놓고 그러나 언제 올지는 이제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불시에 주인이 와도 이 사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 가령 이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게 된다는 거죠. 주인이 이제 더디 올 것이라 하면서 여기 보면 자 이제 45절 46절을 보면 이런 경우에 문제가 45절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뭐냐? 주님이 자 보세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인 이후에 우리가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직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 내려주시고 그러면 삶의 일이 있는데 자 이걸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나 칼빈 이후에 어떻게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직업이란 말을 천직 하나님 주신 직업이라는 거죠. 그걸 소명이라고 콜링이라고 그래서 이 콜링을 보케이션 직업이란 말과 동일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업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여러분 파송의 소명을 준 것입니다. 아멘. 공무원은 공무원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사는 교사의 각기 이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각기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 그곳에. 그리고 그 일에
전문직에 있으면서 여러분 제가 전문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러면서 물론 복음을 전해야겠죠. 빛을 발해야겠죠.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다. 그리스도의 대사이다.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 냄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저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르네. 왜 다르지? 당신 왜 달러? 이렇게 이제 왜 당신 화하네? 화 왜 안 내? 왜 안 싸워? 막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도 화가 나지 않겠냐고. 내가 전사가 있냐고. 그러나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다투지 마라. 그리고 화목하라. 이렇게 화목하라고 이제 남 괴롭히지 마라. 남 괴롭히지 마라. 그런데 자 보세요. 기독교에 있는데 남을 괴롭혀? 화평하지 않아? 남 힘들게? 가짜 그리스도인이야. 가짜 그리스도인.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아니. 그 사람의 언행을 봐요. 언행을. 자꾸 싸워 다투고 여러분 뭐 이렇게 남 힘들게 하고 가난한 자 어렵게 하고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 지금 미국처럼 이제 자주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면 싫고 워낙 지금 이제 악역을 하니까 죄인지 몰라요. 그걸 죄인지 몰라요. 죄입니다. 죄. 이거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뭐 무슨 진영 논리 해가지고 나는 뭐 친 트럼프, 반 트럼프. 그거 소용없어. 뭐 친 트럼프, 반 트럼프. 트럼프가 잘하면 우리가 여러분 친 트럼프 되는 거, 못하면 반 트럼프 되는 거죠. 사실 찬반이 아니고 뭐냐면 올바로 하느냐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이제 보내시고 일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근데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2절 읽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 되면 되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여러분 이제 방탕해서 떠나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남 힘들게 하는 데서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여러분 추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여러분 지옥 간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한다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입술로만, 이건 내가 예수님 말이에요. 입술로만 여러분 믿는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은 피시스란 여러분 믿음은 잡으세요. 신실함, 성실함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완전한 인격과 여러분 완전한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과 사도들의 말을 잘 보면 우리가 보십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얘기 잘 안 해. 거의 안 해.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교회는 일단 사람이 여기서부터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오지 못하게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이게 설교가 한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 중에서 물론 이게 이제 비율이 이제 섞여야지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위로와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죠. 격려도 하야 되고,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얘기를 좀 더 하고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에 저는 포인트를 아까 읽은 37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37절 다시 띄워줘 보면 저는 오늘 여기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뭘 잡았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 표현이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왕. 그러니까 이 37절의 말씀은 누구의 얘기냐?
과거에 구약으로 말하는 다윗 같은 사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박국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이제 이스라엘 관리들 뭐 다 제사장들 심판하겠다고 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의인은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십시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하박국이고 스바냐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경고하고서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시작.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과 이것이 결국은 성경 각기 다르지만 스바냐고 또 다윗 이야기고 그다음에 지금 주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하나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종을 보면 주인이만 기뻐하리라 하는 거죠. 얼마나 기쁘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자리가 어디에? 식탁이에요, 식탁. 그리고 나와 수종 들리라. 종이 할 일을 뭐냐? 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런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네. 세상에 이런 종이 다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도전이 생겨요, 도전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막 이제 이해 좀 하라고 해서 음향 영상 얘기도 하면서 이게 하수구수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목회자 잘해야 됩니다. 목회 잘해야 됩니다. 고수가 돼야 돼요. 어떤 고수가 되냐? 하나님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어서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까 말한 10% 20%가 아니라 정말 7, 80% 100%의 우리가 여러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게 그게 고수예요. 할렐루야. 그 지름길이 오늘 본문에 있어. 지름길이. 그게 뭡니까? 혼인집 잔치에 갔다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무리 늦은 시간, 아니 새벽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깨어서 종이 올 때까지는 졸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는 여러분 졸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오는 그 시간까지 자보세요.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는 44절 한 절,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소망이 되는 거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 성경 통독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다 연결돼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연결돼가지고서 이 말씀은 이렇게 또 연결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주인의 신뢰를 얻은 청지기는 자보세요. 요셉처럼 모든 소유를 다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를 합해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잘 들으세요. 무서운 얘기 하십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 뭐라 하냐. 받을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서 뭐라고 하냐면 있는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 자, 여기에 자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보여요. 그러나 자보세요. 깨어있는 자에게는 이것만큼 도전이 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오늘 정말 행제한 날이에요. 행제한 날. 정말 이 행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이 음향 시스템의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이제 돼야 되는데 되겠죠. 뭐 하여튼 간에 믿어 최고로 하가니까 우리 음향 기구에 여러분이 지금 저건 어쨌든 모니터는 해결됐으니까 음향이 이제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 또 9월 마지막 날, 9월 마지막 날, 그 내일이 10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출발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뭐냐?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종들입니다. 청지기들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졸지 말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고 이게 잘 보세요. 실제로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술 취하거나 나 술 안 먹는데 그것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방탕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언론에 보면 뭐 어느 판사가 지금 20차례나 뭐 유흥업소에 지금 뭐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숨겨진 또 정보가 막 아니라고 하니까 대법원 아니라고 뭐 또 본인도 아니라고 하니까 증인이 실명을 대면서 지금 막 증거를 내잖아요. 술 취한 여러분, 술 취한 판사야. 그럼 판사가 제대로 재판하겠습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재판관들이 이거 뭐 이미 뭐 타락한 방탕한 판사란 말이에요. 이제 그 판사만 아니라 지시 판사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주기적으로 성경 통독을 마치고 얘기하고 또 읽고 있다 성경을. 지난 목요일 날 읽었는데 여러분 그냥 제 생활이니까 그냥 편하게 소개할게요.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몸부림한 성경 읽기에 몸부림하느냐. 그 마태복음 이제 금요일 날 마태복음 아니지 이제 목요일 저녁에 시작해서 마태복음 시작해서 지금 이제 제가 읽는 성경 읽기는 이제 그 앱이 있는데 이게 성경 그 이제 쓰여진 연대 순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어요. 앱이. 그래서 지금 어디 읽고 있냐면 이제 그 사도행전 거의 다 읽어가는데 그게 이제 사도행전 읽어가면서 이게 뒤에 바울 서신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게 연대가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까지 읽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고 하여튼 거기 일부 읽고 다시 뭐냐면 이제 로마서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성경은 뭐 후딱 읽어요. 한두 주 정도면 한 주 늦으면 2주 안에 읽고 나머지 이제 한 3, 4주에 구약을 다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강조합니다. 많이 읽는 것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더 읽고 자꾸 집중하고 그다음에 성경 읽고 같이 읽자. 그것은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 통치하신 것이고 장소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니까 그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 왜 읽느냐? 내가 지금 오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성경 읽으면 탁탁탁탁 귀에 들을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 그러면 아직도 이게 안 되네. 그러면 뭐 그걸 고쳐가려고 애를 몸부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살리는 여러분 요소는 우리가 지금 화요 말씀 치유집회인데 말씀이 여러분 무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걸 지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참 보세요. 주님 말씀하신 여기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여러분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고 주님 보시기에 이 사람, 이 집사, 이 권사, 이 목사, 이 장로 놀랍네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식탁을 차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막 이제 내 모든 소유를 네가 관리하라. 위탁을. 그래서 이걸 여러분 소유로 보시면 안 되고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사역을 알잖아요. 이제 충분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그냥 그 한번 초청으로 끝날 줄 알았던 그 일이 지금 평생에 가장 중요한 제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단지 뭐 해외 신학교 강의와 부흥회만 아니라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화요 말씀 치유집회가 다음 주는 금요일에 한다고 했어요. 미리 잊지 말라고. 다음 주는 이제 명절 연휴 때문에 금요일 한다고 아시고 이게 소중하니까 뭐 금요기도에 여러분 설교는 뭐 그다음 또 하도 되니까 이건 안 하면 또 이게 시간을 놓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어요. 인격과 능력의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원을 다 쓰지 못하고 겨우 아인슈타인 10%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 음향기 20%밖에 못 쓰고 있는. 좀 더 여러분 실감나게 이해하려고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오늘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자원을 여러분 10% 20%가 아니라 정말 그 배 이상으로 오늘부터 여러분 평생에 정말 더 귀하게 더 여러분 이제 꼭 필요한 것으로 체험받고 그러면 이게 뭐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다시 오해하지 말고 이거 물량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 잘 살려서 섬기고 나가면 그게 아까 말한 여러분
제가 잘하는 거, 여러분 잘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잘하는 일들이 개발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얼마나 행복하냐면 여러분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여러분 시를 따라 살아가면 행복하지 않아. 절대 행복하지 않아. 제가 이제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이번에 총회장을 마친 우리 동북의 김영글 목사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개척하고서 이제 우리 여기 장신대 신대원 동문들이 저기 우리 그때 저 식당 우리 생화옥당 집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같이 포항에 왔고 14년 가까이 담임 목회하다가 개척한다니까 찾아왔어요. 근데 본인은 잊어버렸어. 모른다고 하더라. 그 말을 자기 했냐고.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 친구도 뭐 옛날 얘기 하다 보면 저는 기억하는데 기억 못해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본인이 그 내 얘기는 평생 못 잊는 거예요.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김영을 목사가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기성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동부, 중부 뭐 다 우리 저기 오천교회 뭐 다 이게 저기 우리 동문들이니까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김영을 목사는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말 김 목사 말대로 제가 그들보다 나은가? 난 낫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하고서 이제 오늘이 딱 이제 8년 11개월. 근데 다음 주 10월 31일, 우리가 10월 31일 시작했으니까 다음 달 10월 31일이 되면 이제 꼭 9주년 되는데, 지난 9년 가까이 저는 정말 여러분 소비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생산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 이게 나는 전통기 있을 때보다 14년 있을 때보다 지난 9년이 더 행복하고 여러분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게 높아지고 이게 새로운 가치고 잡았어요. 새로운 가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질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여기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띠를 띠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식탁을 섬길 만큼 여러분 감동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하수의 삶에서 고수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게 세상 말로 말한다면 이게 제가 고수로서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전적인 주인의 신뢰를 받고 그러면 누가 맡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에 그러잖아요. 요셉을 보면 보디발도 그랬고 나중에 이제 거기 감옥에 간수장도 그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바로 왕도 그랬고 자기가 하는 것보다 더 나으니까 그 집의 사무를 맡기고 감옥의 사무를 맡기고 나중에는 국가적 사무까지 맡기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지금 잘 섬기시는 그 일을 다른 누구보다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또 치유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전한 도전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 것으로 삼는 시간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께서 어제 새벽에 식탁을 힌트로 주셔서 오늘 본문을 찾게 해주시고 또 나누게 됩니다. 결국 종말 이야기인데 종말은 멀리 있는 우리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 우리가 깨어 있어서 너무 깨어 있는 종의 모습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 기뻐서 주인이 직접 허리에 띠를 띠고 앞치마를 입고 식탁을 차려서 섬기겠다.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은 제한이 없는데 우리가 음양과 아버지 오늘 영상을 비교해서 말했지만 이 작은 것에도 이 작은 일에도 주님 참으로 이제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요셉처럼 신뢰받는 자가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감당할 만한 아버지님 그런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이 믿음으로 근거해서 기도는 잡습니다.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손을 터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제 지금 오늘 기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쉴 시간 우리 이 시간 선포의 시간입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은 11가정이 지금 영상 앞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지금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터치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모든 머리부터 발까지 통증과 기타 모든 고통, 부담감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명한다. 주님 임하사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주님은 오늘 역사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아시나이다. 특별히 오늘 먼저 도전을 주었던 우리 SNS 다 공개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민첩성, 지금 이 순발력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 그것이 본인이든 자녀든 상관없이 지금 민첩성 그리고 순발력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 예수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둔감해진 이 순발력은 회복될지어다. 이제 둔해진 민첩성은 회복되기를 예수께서 선포한다. 하나님 잠 못 이루는 불면증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에 튀는까지 완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하나님 아시죠? 각종 목부터 해서 어깨로 허리로 그리고 무릎에 각종 뼈 아버지 저머리 이제 지금도 부담이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뼈들은 회복될지어다. 원래 상태로 움직여 통증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발가락까지 발가락 모든 뼈들을 움직여 그래서 지금 안고 있는 연약함 부담감 고통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눈의 건조증이 풀어지지 않아서 고생하는데 눈의 건조증은 완전히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눈의 건조증 풀어주시고 눈의 부담감은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하나님 목에 갑상선 거로 또 아버님 이제 환절기에 어린이들은 기관지로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축농증 연약한 부분이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주님 아시나이다. 모든 이제 혈관 특별히 심장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부담이 있는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 심장과 혈관은 풀어지기를 예수 선포한다. 같이 염증 만성 위염부터 시작해서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모든 이제 주님 장애 염증들 주님 간염 아버지 모두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각종 류마티스 염증 종류는 척수염에까지 완전히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지금 아멘을 화답할 때 주님 역사하시고 몸의 균형이 주님 아버님 좌우로 이게 밸런스가 되는데 그러나 한쪽으로 치우쳐서 주님 한쪽으로는 또 이제 아버님 하반신에 또 오른쪽으로 아버님 참머리지 더불어 또 어깨 쪽에 통증이 있는 분들 예수를 명한다. 몸의 균형은 회복될지어다. 이로 인한 모든 뼈, 신경, 근육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예수를 선포한다. 주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특별히 암 환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주님 반드시 1년차, 2년, 3년차, 5년차 또 이후에도 암은 우리가 평생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분들 모든 암세포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모든 안고 있는 후유증들 어떤 사람은 이명부터 해서 또 염증들 어지럼증 아버지 소화체계에 등의 모든 지금 암세포로 인한 부작용은 소멸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자세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현장의 산수기도로 또 전화기도로 오늘 기도할 때에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화요 말씀 지혜 집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주신 모든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인격 그 사랑하심을 10% 20%가 아니라 평생에 이제 절반 아니 7, 80% 100%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순발력과 인첩성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